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여기 가츠 하얼 TV의 유산은 계속된다의 또 다른 영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선지자 TV 조슈아의 아주 심오하고 실제적인 지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주제는 돈과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특히나 필수 불가결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적 삶에 지대하게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당신이 마귀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방비케 해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성령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의에서 이 세상에 눈 깜짝할 새에 헤어져가는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준비하시고 함께 이것을 시청합시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은 제가 왜 여러분에게서 직접 헌금을 걷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직접 어떤 것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고 싶다면 그냥 헌금함이나 어디든 가서 그것을 넣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직접 돈을 걷지 않으면요. 이 악한 사람들, 그들은 상을 좋아합니다.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감사 인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알려지길 원합니다. 만일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스코안의 총감독자에게 주목받거나 알려질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그들을 주목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사역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은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은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주목받는 것이고 영광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 장소인 교회에서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는 돈을 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과도 어떤 연계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려고도 마십시오. 당신에게 그것을 입도 뻥끗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부패와 살인, 도적질이나 파괴로 돈을 번 사람이고 그 돈을 교회에 갖고 간다면 제가 주게 될 그 사역자는 저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지 않으시므로 그것이 제가 받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지 않으신다 해도 내 돈을 받게 될 당신은 나를 존경하고 높여야 되고 나에게 직위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라 하는 영감을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 주십니다. 그가 당신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1대1로 저를 보길 원할 때 항상 저를 만나시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무엇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걸까? 그가 나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뭘까? 당신이 제게 주시면 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군중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목적을 위해 여기 있다면 구원이라는 그냥 단 하나의 목적 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회합입니까?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사역자가 왜 사람들에게서 돈 걷는 일에 관심을 두십니까? 사역자 당신은 제가 여기에 있는 목적을 위해 사역 현장에 계시지 않는군요. 지금 11조와 감사헌금을 걷고 싶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은 저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요. 사역자는 오직 여기 있어야 할 목적을 위해 여기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한 것이죠. 저는 이 부흥 집회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부흥 집회든 가네요. 저는 부흥 집회국에 방문해서 단 한 푼도 갖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저는 제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제 돈을 갖고 떠나서 그 장소에서 단 한 푼도 걷어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돈보다 더 큽니다.
저는 제 비전과 사명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은 빵 조각입니다. 저에게 빵 조각입니다. 그냥 한 조각이요. 돈은 저에게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각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 경력과 비전과 나의 사명을 돈과 맞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여전히 더 많은 평안과 위로를 달라고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과 위로를 찾고 있다 치면 그 돈으로 평안과 위로를 살 수 없는데 제가 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남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평안과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생길 때 목사에게 달려갑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질병이 있어. 당신이 그 목사에게 무엇을 주든 간에 당신은 아픔에서, 질병에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과 그 사역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의 경력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제게 달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가 질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은 백만장자입니다. 당신은 돈이 있습니다. 저는 질병이 있어요. 저는 암이 있어요. 저는 불임이에요. 저는 자녀가 필요해요. 당신은 그 과정에서 돈을 줍니다. 당신은 목사에게 당신의 문제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헌금도 걷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제 당신이 뭔가 주면 당신은 평안과 위로에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픔과 질병에서 주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 위대한 사역자들은요, 우리의 끝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끝이 전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흘러갈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은 항상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운 제국과 우리가 일으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그들의 공경으로부터 우리가 걷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은 절박합니다. 이 어노인팅 워터를 보십시오. 제가 $5,000라고 하면 당신은 그 금액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00만 개의 문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5,000를 주겠지만 저는 100만 개의 문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만일 돈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사방에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돈을 쫓는다면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돈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중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끝은 심지어 중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끝마침을 갖기 위해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저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것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이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상황에 마주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 밖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부자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핏값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에 들어갈 것이고 헌금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헌금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종류의 핏값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사람을 축복할 건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회중으로부터 받는 상이 사역자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가 성도에게 헌금으로 받는 것이, 감사로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거친 돈을 봅니다. 헌금, 돈을 여기저기서 넣고 헌금 주머니가 돈으로 가득 찹니다. 그 속엔 착한 것과 죽이는 것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은 목사가 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줄 수 없습니다. 만일 목사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을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칭찬과 인정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직접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인자에게서 직접 받지 않는 사람이면 그들이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아주길 원하고 돋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목사에게서 어떤 인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드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드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11조나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헌금, 11조를 당신에게서 받는 것이 성경적이 되려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당신이 주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다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당신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실로 당신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마지못해 낸다면 누군가 그것을 내기 때문에 당신도 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도 내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축복은 저주가 되고 짐이 되고 곤격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그것을 거둔 그 목사에게 말입니다. 뇌물을 거둔 당신을 좀 보십시오. 당신이 뇌물을 거두면 당신은 그 뇌물로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부유할지 모르나 당신 삶의 마지막 때 당신은 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짐이 됩니다. 뇌물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내일 웃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내일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걷는 많은 것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쁨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축복으로 당신에게 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협박당하여 이것을 냅니다. 자,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걷는 것은 당신이 지게 될 짐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에 관해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위대한 사람들, 전 세계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앉아서 그들에 대해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부패나 뇌물 따위 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위해 울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추수감사절이 될 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저는 사역자들에게 교회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감사절이 되었다고요. 만일 그들에게 그 바구니를 들고 다니게 하면서 사람들이 지폐를 떨어뜨리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받으십시오. 그들이 빈손이라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받으십시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제게 저주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음에서 나온 것을 주신다면 그것이 그 헌금을 내는 당신을 축복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주는 그 사람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것을 낼 때 그것을 내는 당신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주려는 그 사람에게도 당신은 저주를 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반향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 반향이 중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향이 끝까지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더 이상의 힘이 없을 겁니다. 돈, 저택, 소유물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은 매우 부자였었다. 그 남자는 한때 이러했었다.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뭔가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 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들은요. 우린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나머지를 맡기십시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문제의 증거구절이 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저주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회중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저주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끝을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유로 우리를 저주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축복하시길.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토록 귀하디 귀하고 필수불가결한 원칙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여, 네,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자극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공포나 감정이 막 쏠려서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죠. 성경에서 출애굽기 25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양심으로 하십시오. 주는 것은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굳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기부금 상태보다 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동기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강화시켜줘야 해요. 그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돈과 부와 명성과 재물,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게 해선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는 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이 원칙을 지키신 놀라운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이 메시지를 설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 제가 우연히 사무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 TV 조슈아를 찾아와서 아무개가 그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것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량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 남자에게 그 선물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물질적인 소유보다도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해 수많은 교훈 중 그냥 하나의 예만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시겠습니까? 이 원칙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당신이 거저주는 것이 무엇이든 조건 없이 마음으로부터 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주는 그 누구에게라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받은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감화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시간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유산은 계속된다의 또 다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삶을 명확히 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쫓으십시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